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로 이 이상의 이름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가 쓴 소설로는 다들 아시죠? 친구 톨킨의 영향을 받아서 쓴 나니아 연대기가 있고요. 또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헤아려 본 슬픔 같은 책들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한두 권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는 이 C.S. 루이스의 책을 몇 권 이렇게 저도 읽었는데 늘 제가 볼 때마다 생각을 하지만 얼핏 쉬워 보여요. 이렇게 어려운 문장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읽다 보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이해해야 하는 문장들이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책들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통찰도 아주 뛰어난데 더불어서 기독교의 본질, 핵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탁월한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C.S. 루이스의 문장들을 인용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왜 이렇게 C.S. 루이스의 책들을 자주 인용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마도 이 루이스만큼 이 기독교를 정확하고 날카롭게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문장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이 작년 말에 발간된 책인데요. 계속 이렇게 베스트셀러에도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바로 이 C.S. 루이스의 문장들이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목사님들이 참 좋아할 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읽을 때 맥락을 쭉 따라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장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맥락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재미도 있고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장들만 있으면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읽혀지지는 않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이 책이 이 주제별로 C.S. 루이스의 문장들을 모아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주제 자체가, 대표적인 그 주제 자체가 맥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잘 이해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 도덕세계, 성경, 삼위일체, 죄 등등 10개의 주제로 챕터가 나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8부에 있는 사랑과 성에 대한 C.S. 루이스의 문장들을 몇 가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하고는 시대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몰입하면서 읽게 됐었는데요. 자, 그럼 C.S. 루이스가 말하는 사랑과 성은 어떤 것인지 먼저 사랑에 대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인간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비해 인간을 너무 많이 사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궤도를 벗어난 쪽은 하나님을 향한 너무 작은 사랑이지 사람을 향한 후한 사랑이 아니다. 욕구를 채우려는 사랑은 우리의 궁핍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베푸는 사랑은 그분을 섬기려 하고 그분을 위해 고난까지 감수한다.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랑은 주님의 크신 영광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한다. 상대가 여자일 경우 욕구를 채우려는 사랑은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말하지만 베푸는 사랑은 그녀에게 행복과 위로와 보호와
가능하다면 재물도 주려 한다.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랑은 숨을 죽이고 말없이 그녀를 응시한다. 설령 헤어져야 할지라도 이런 경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그녀를 잃더라도 완전히 낙담하지는 않으며 차라리 잃을지언정 아예 그녀를 몰랐을 경우보다 이를 더 낫게 여긴다.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의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에 관한 문장 들려드릴게요. 역시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있는 문장입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거리를 배회하는 남자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여자를 원한다 라는 매우 부당한 관용구를 쓴다. 엄격히 말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를 필수 도구로 한 쾌락이다. 그런데 에로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아무 여자가 아니라 특정한 한 여자를 원한다. 신비롭지만 논란의 여지 없이 연인이 갈망하는 것은 상대가 줄 수 있는 쾌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다. 성욕도 인간의 모든 본능적 욕망과 똑같다는 말을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다. 즉 성욕을 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의 터무니없는 사고방식만 버리면 다 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선전에서 눈을 돌려 사실을 보는 순간 그렇지 않음이 분명해진다.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모든 진보적인 사람은 왜 이렇게들 고상한 척하는가? 섹스도 인간의 다른 모든 충동과 똑같이 대하자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순진해서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반대 의미였다. 즉, 섹스를 대하는 방식만은 여태 문명인이 인간의 어떤 본능적 충동을 대하던 것과도 달라야 한다는 뜻이었다. 다른 모든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 그런데 침대 속에 얽힌 4개의 다리에 관한 한 아무리 비열하게 신의를 저버려도 묵인해주는 것 같다. 이는 마치 과일을 훔치는 것은 잘못이지만 복숭아만은 훔쳐도 된다는 이상한 도덕과도 같다. 내 복숭아를 훔치는 아이에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이로써 모든 복숭아나 심지어 모든 아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인가? 알다시피 나는 훔치는 행위를 잘못이라 지적했을 뿐이다. 피고석의 하나님,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없다. 라는 부분의 문장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것이 순결이지만 순결을 비켜갈 수는 없다. 예부터 기독교의 계율은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철저히 정절을 지키든지 아니면 완전히 금욕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어렵고 우리의 본능에 반하므로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성적 본능이 지금의 상태로 변질된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스트립쇼가 있는 곳에는 많은 청중이 모인다. 무대 위에서 옷을 벗는 여자를 보려고 말이다. 당신이 어느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는 접시의 음식에 뚜껑을 덮어 무대에 올리기만 해도 극장이 꽉 찬다고 생각해보라. 천천히 뚜껑을 열어 불이 꺼지기 직전에 만인에게 공개하는데 접시에는 고작 양고기 토막이나 소량의 베이컨이 놓여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식욕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다른 세상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우리 인간의 성적 본능도 똑같이 이상한 상태로 보이지 않겠는가? 역시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C.S. 루이스 책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은 우리의 성적인 본능이라고 말하는 그 성적인 것들이 변질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지 않다는 거죠. 쾌락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라는 설명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지네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최고는 아니다. 그보다 못한 일도 많고 그보다 나은 일도 있다. 그러므로 삶 전체의 기초를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고귀한 감정이지만 그래봐야 감정이다. 그렇게 달뜬 상태로 누가 단 5년이라도 살아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사랑에 빠진 상태가 끝난다 해서 더는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는 구별되는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깊은 연합이다. 이 사랑은 의지에 힘입어 유지되고 의식적 습관을 통해 돈독해지며 은혜로 말미암아 강화된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는다. 서로 좋은 감정이 없을 때도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자신을 사랑하듯이 말이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누구와 사랑에 빠지기 쉬울 때도 그들은 이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 처음에 사랑에 빠질 정절을 서약한 그들이 이제 더 잔잔한 사랑으로 서약을 지킬 수 있다. 결혼이라는 엔진에 시동을 건 것은 사랑에 빠진 감정이었지만 엔진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이 사랑에 관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주제의 어떤 문장들을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